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46장 부르시고 말씀 봅니다. 446장. 주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우상에게 바친 고기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자기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그가 마땅히 알아야 할 방식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알아주십니다. 그런데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일을 두고 말하면 우리가 알기로는 세상에 우상이란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신이 없습니다. 이른바 신이라는 것들이 하늘에든 땅에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이 계실 뿐입니다. 만물은 그분에게서 났고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다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던 관습에 젖어 있어서 그들이 먹는 고기가
우상의 것인 줄로 여기면서 먹습니다. 그들의 양심이 약함으로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것은 음식이 아닙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볼 것도 없고 먹는다고 해서 이로울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있는 이 자유가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지식이 있는 당신이 우상의 신당에 앉아서 먹고 있는 것을 어떤 사람이 보면 그가 약한 사람일지라도 그 양심에 용기가 생겨서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약한 사람은 당신의 지식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약한 신들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형제 자매들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요 8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상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것은 음식이 아닙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새로운 문제를 드러내세요. 그게 뭡니까? 고기 먹는 겁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그 제물을 먹어도 된다, 먹으면 안 된다. 이제 이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귀한 그 말씀을 주셨어요. 이 오늘 주신 말씀에 고기 문제를 이제 다루면서 사도 바울이 세웠던 대전제는 하나님 이외엔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전제는.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있지도 않은 신, 곧 우상에게 바친 제물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제물을 우상의 것으로 여길 뿐이지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무시해도 좋다는 거죠. 그러시면서 자신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건 음식이 아니다 하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펴보시는 거, 그거 음식이 아니라는 거. 그건 뭐라는 얘기입니까? 그리스도인 자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것, 살피시는 것, 그건 바로 나 자신이죠. 제물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쳐진 나 자신. 고기 덩어리,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이 우상에게 바쳐진 그런 그 제물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대부분의 고기는 우상에게 먼저 바쳐진 것들이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자유롭게 짐승의 고기를 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는 먹고 싶은 고기 먹잖아요. 가게에 가서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그 고기를 구입하는데 사실 제한이 없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오늘 우리의 상황과 너무 달라요. 일단은 누구나가 다 쉽게 고기를 구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밝혀진 바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에도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가난하게 살아서 1년에 고기를 먹을까 말까 할 정도였고요. 그리고 그런 그 상황, 미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고기를 대체했던 게 물고기였어요. 물고기. 육식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기를 그렇게 마음 놓고 자유롭게 사다 먹고 잡아먹고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고기를 접할 수 있는 기회는 신에게 제사 드린 뒤였어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에 유통됐던 대부분의 많은 고기는 이미 벌써 우상에게 바쳐진 뒤였습니다. 그런 그 고기가 허다했어요.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기를 구입하려면 그런 것들을 구입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런 것들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됐던 거죠. 문제가 되지 않았으면 고린도 교회에 고기 먹는 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겠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먹어도 된다, 먹으면 안 된다 하면서 이제 문제가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 다 헛된 거다. 있지도 않은 신, 우상, 거기에 들여진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먹는다고 해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자유해라. 그런 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붙어요. 즉, 그런 자유함 때문에 연약한 어떤 사람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라. 그런 조건이 붙습니다. 그거 먹는다고 더러워지고 깨끗해지고 뭐 지옥 가고 천국 가고 이런 개념이 아니므로 좀 자유해라. 먹든지 뭐 안 먹든지 자유롭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근데 이 자유가 누군가에게는 큰 시험을 주는 일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유함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라. 난 자유한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 굉장히 자유함이 있는데 그 자유함 때문에 누가 시험에 들면 안 된다는 거죠. 삼가하는 거죠. 혹시 시험 들 만한 사람이 있거든 먹지 말아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를 두고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까지 하죠. 누군가가 고기 먹는 일로 인하여 시험이 된다면 나는 뭐라고 합니까? 평생을 하고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까지 하십니다. 연약한 자들에 대한 배려이며 또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진리는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그 어떤 것으로부터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가 어떤 연약한 사람들에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과 같이 그거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게 나를 어떻게 뭐 좌우하고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안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유함 때문에 실족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시험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함이 잘 사용되어져야 돼요. 결국 그 자유함이 나만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것들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통해서 얻은 그 자유함은 그리스도인에게 먹거나 맞고 뭐 않거나 문제가 될 부분이 없죠.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그런 그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뭐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만 또 연약한 자들이 있다고 하면 먹지 않는 자유도 함께 나타나야 되지 않나.
나한테는 아무런 문제도 안 돼. 이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렇지 않게 여기는 어떤 사람들이 있음을 인식을 하고 손을 대지 않는 그런 그 자유함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제 그러는 거죠. 신앙생활 혹은 교회 생활이 이런 겁니다. 나 혼자 그냥 자유함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그 상황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배려하는 이런 것들이 또 신앙생활이고 교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을 이제 살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한 연약한 자들은 장성한 믿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또 많은 애를 써야 되겠죠. 우리 나이와 같은 신앙의 상태로 남아있으면 안 되고 장성한 믿음에 이룰 수 있는 그런 그 모습들도 결국엔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누구나가 다 장성한 믿음에 이룰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얻어진 그 자유함이 신중하게 잘 사용되어지고 나타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영광 돌리는 이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지인데 오늘도요, 주님으로부터 얻은 자유함을 잘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곳에도 얽매이지 않는 그런 분들이 되시되, 혹 그 자유함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하는 일들이 있거들랑 조심해야 되겠죠. 이것이 자유함을 잘 누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귀한 은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관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